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십시오. 힘이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지금 소리 들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특별하게 어떤 것을 느끼려고 애쓰지 않지만 느낌이, 몸의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스스로 앉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몸의 감각들이 분명히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리 듣는가 아는가, 느낌을 알아차리는가 라고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쪽에 관심을 두게 되니까 지금 소리 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고,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그러한 작용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알아차림입니다.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로 매 순간순간 다시 아는 것이죠. 좌선을 할 때 먼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물론 횡선을 할 때도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꼭 이렇게 되어져야 하고 저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은 따로 없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상태이든 사실은 어떤 것이든지 그게 지금 일어나야 할 것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편안할 때가 있고 또 불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긴장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들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수행자가 할 일은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의 상태들, 그런 마음의 작용들을 그때그때 최대한 바로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를 꼭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따로 없지만, 다만 지금처럼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할 때, 그래서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뭔가를 반드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 들리고 몸으로 감각들이 느껴지고 생각이 있고, 이렇게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보이고 또 소리 들리고 냄새, 맛을 알고 감촉을 느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죠. 수행한다는 것과 상관없이, 사실은 수행하고 상관없이 이런 육문에서의 그 고유한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리고 수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작용들이,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나한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다시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항상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대상이 호흡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해진 대상이 따로 없죠. 자선이나 행선을 시작할 때 지금처럼 먼저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를 할 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듯이 그렇게 보면서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는 줄 알고 힘을 주고 있으면 그렇게 힘주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런 것들은 사실 너무 분명하니까 그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마음을 딱 두는 순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조금씩 이제 긴장도 풀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초보자라면은 가볍게 자꾸자꾸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사실 질문의 내용 자체는 무엇이든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사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얘기하듯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힘주지 않고 뭔가 좀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초보자들한테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초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들에게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제 이게 나중에 되면은 굳이 내가 일부러 질문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제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니까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수행한다라고 하는 일이 아주 이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수행자 스스로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엄청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마음이 원래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다른 수행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이 위파사나 수행 같은 경우는 수행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긴 해요. 이게 전부인가? 이것 갖고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하진 않지만 이 일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게 습관이 되도록 꾸준하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뭐 전화 통화할 때도 인터넷 할 때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집안일이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뭘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질문을 계속 마음이 던질 수 있다면은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실 이미 알고 있어요. 아는 그 성질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합니다. 수행 이미 능숙한 분들,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수행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었다면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특히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가 하면 예전엔 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것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수행의 대상을 정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마음이 아는 순간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수행에서 대상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좋은 마음, 선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의미가 항상 수행할 땐 항상 좋은 마음만 일어나야 된다. 선법만 있는 것이 수행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나의 영역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번뇌가 일어날 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가는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조건 지어져서 그런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음의 이치, 법의 이치인 거죠. 수행하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이치를 이해해가는 일입니다. 이치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가장 근본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근본을 이해했을 때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대상은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자가 할 일은 대상이 뭔가 상관없이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지금 사띠가 있고 견해가 바른가, 우리는 항상 그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처음 수행할 때는 사람들이 대체로 대상에만 많이 집중하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수행자에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추상적이고 아직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대상 쪽이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 대상에 따라서 마음의 질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 마음의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아직 충분히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마음이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에요. 수행은. 번뇌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면 마음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사띠를 통해서 우리는 번뇌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는 지금 마음이 바르게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핵심인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번뇌를 대상으로 사띠와 지혜를 계속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다면요, 수행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수행하지만 화가 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렇게 화가 날 때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라는 그 생각 대신에 화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화의 마음을 우리가 대상화하는 거죠.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화내지 않고 그냥 안다라는 것이에요. 화의 마음은 화를 내고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근데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은 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른 견해입니다. 그렇게 견해가 바를 때 우리는 화내지 않으면서 화를 지켜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왜 화가 나지? 수행자가 왜 화를 내지? 이런 화 없이 화내지 않으면서 화를 지켜보게 되고 들뜸 없이 탐심을 지켜볼 수 있게 되죠.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은 지켜보는 마음이 이미 화를 내고 있어요. 탐심으로 이미 물들어 있는 거죠. 화의 마음으로 화를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지켜보지만 화는 점점 커질 것이고, 탐심으로 탐심을 지켜보면 또 그 번뇌는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지금 일어나는 번뇌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는데, 알아차린다는 건 너무 분명한데 계속 이 번뇌가 더 커지고 있다면은 항상 이제 견해를 점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또는 지금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면 번뇌는 굉장히 좋은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매 시시각각 우리한테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렇게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는 이 번뇌에 대해서 아직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화에 대한 뭔가 아직 이렇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 번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이렇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는 번뇌라고 하는 것을 이게 빨리 없애야 할 대상이라고 알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가가 수행의 결과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고유한 성질, 파라마타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알아차리는 목적은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뭘 이해해야 하는가? 이 몸과 마음의 파라마타, 오온, 이 정신과 물질이죠. 이 오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보통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이 마음을 좀 고요하게 만드는 것에 가치를 두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건 평상시 우리 마음이 항상 들떠 있고 번뇌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항상 바빠요. 헐떡이고 지친 마음을 쉬고 싶어서 수행을 하고, 또 그런 거친 마음들을 최대한 빨리 가라앉히고 싶은 것이 뭐 당연할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점은 수행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 바르게 생각하는가. 번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왜 힘들어요? 번뇌 때문에 힘든 거죠. 번뇌가 일어나니까. 그렇다면은 그 번뇌를 우리가 잘 다스리고 번뇌가 사라진다면, 번뇌를 없앨 수 있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고요해지겠죠. 마음이 진짜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이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수행자들에게 항상 먼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고요하든 고요하지 않든, 몸이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바쁠 때나 바쁘지 않을 때나 우리는 항상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점점 고요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없는데 무조건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원하고 번뇌가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그게 탐심이에요. 그리고 수행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수행에 대한 탐심이겠죠. 수행의 결과에 대한 탐심. 번뇌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점 중에 하나는 다르게 이해되었을 때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이 색수상행식이란 마음과 물질의 고유한 성품을 이해할 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몸이 나고 마음이 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옅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불교에서 무아를 주장을 해도요,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의 이치,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을 때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 내가 있다는 이런 믿음이 약해지게 되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약해지면 당연히 내 것에 대한 집착, 또는 이 몸과 마음이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의도들도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는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생각보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수행한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고 그렇게 알 때 지금 바른 마음가짐인 겁니다. 무엇을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 왔는가? 왜 그걸 나라고 생각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고 매 순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하기 이전에 무엇이 바른 수행인지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내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만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나중에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 저 밑바닥에 그 기저에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른 수행이죠. 바르게 수행할 때 수행을 통해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점점 개발이 돼요. 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처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전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계속 수행하면서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다시 개발되는 거죠.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정말 깊이 있는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배워가는 것이 전부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건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 대부분의 수행의 영역은 결국 스스로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지혜가 갖추어지면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이 일어나도 마음이 당황하지 않고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행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긴장도 되고 뭔가 이렇게 몸과 마음의 힘을 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점점 나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알아서 하는 일, 법의 일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수행하는 것이 뭐 물리적으로는 전혀 힘든 일이 아닌 거죠. 이게 바른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거나 지금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알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바른 마음가짐이죠. 근데 이게 엄청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또는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본인의 마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분들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때,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싫어하고 불만족스러워 할 때가 많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반대로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 집착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자주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의 반응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인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꼭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또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수행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이 없을 때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고 그냥 자연스럽게 평온하고 고요해지는 겁니다.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주 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상이 없어야지, 이게 사라져야지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가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내가 행복하거나 내가 불행하고 슬픈 것이 대상 때문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자꾸 바깥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대상이 없어지거나 바뀌어야지 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면 대상하고 상관없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렇게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궁극적으로 통찰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의 상태를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대상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항상 사티가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근데 처음 수행할 때는 수행 자체가 그렇게 재밌진 않을 거예요. 좌선도 행선도 지겨울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대상을 잘 모르니까, 뭐가 대상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티가 자꾸 없으니까, 사티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훨씬 많으니까 마음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티가 이어지기 시작하면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사티가 이어지고 또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면 사실 마음이 지겨울 틈이 없겠죠. 항상 알아차리고 또 그 사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배울 때 마음은 절대 지겨워하지 않아요. 엄청 재밌어하죠. 흥미로워하죠.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마음이 수행하는 게 지겹거나 하기 싫을 때는 대체로 아직 수행하는 것에 대해,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예요. 그리고 수행에 대한 탐심이 많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마음이 수행 자체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시게 되고. 그래서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옛날에 수행에 대한 탐심이 강했기 때문에 수행할 때 항상 약간 어떤 불만족스러운 그런 도사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사가 좀 약할 때는 괜찮은데 굉장히 강해지면 수행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행이 안 맞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일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결국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사실 그때 내가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 생각에는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았지만 사티가 많이 이어지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어려웠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왜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했죠. 근데 그 잘 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때는 수행이 100%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수행하는 그 자체가 그 과정들이 그렇게 편하지도 않았고 마음이 즐겁지도 않고 마음 저 밑바닥에는 오히려 항상 탐심과 진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좋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아무리 뜨거워도 화가 나지 않는다고. 사라님께서 한국 오셔가지고 처음 사우나 가셔서 사우나 경험하시고 그 뜨거움 속에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막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름에 막 공포 영화 보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무서운 거 싫어하잖아요. 그쵸? 근데 때로는 일부러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그걸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찾아서 보는 거죠. 요즘처럼 이렇게 더울 때 뜨거운 한낮에 그 열기를 그대로 맞으면서 뜨거운 차를 마시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싫겠어요. 근데 겨울에는 그게 좋은 거죠. 따뜻한 차를, 뜨거운 차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이거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좋아하게 돼요. 이거 두려운 거다라고 생각하면 더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혼자 수행할 때 제가 있는 그 거처에 주변에 무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제주도는 그렇더라고요. 여기저기 이렇게 무덤들이 되게 많아요. 어느 날 밤에 이제 저 혼자 있었으니까 조그마한 이제 작은 법당에서 수행하고 이제 그 제가 자는 방으로 가는 길에도 무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무덤 옆을 지나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갑자기 무서운 느낌이 든 거예요. 평소에는 별로 없었는데. 근데 그 무서워하는 마음을 지켜볼 때 마음이 뭘 무서워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생각들이 쫙 보이잖아요. 그동안 내가 관념적으로 믿어왔던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무덤, 귀신, 관련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그죠? 스토리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그 무서움을 일으켰고, 처음에는 그 지켜보는 마음도 그 본내에 뭔가 이렇게 종속돼 있다라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단지 그런 생각일 뿐이고 그냥 보이고 있고 소리 들리는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 두려움이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좀 더 분명하게 대상으로 지켜보니까 마음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낮에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그 무덤들을 봤지만 그때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밤에 지나갈 때 갑자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그런 생각들이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걸 믿었으니까.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내가 그 밤에 여러 가지 풀벌레 소리나 뭐 그런 소리들을 들었을 때 와, 이게 정말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구나 라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날은 그 무서움을 배가시키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소리조차도. 그런 마음에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조사도 하면서 마음이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 드는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해지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보이고 들리는 것들 자체는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보이고 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보다는 항상 마음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바른 견해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이 이해죠. 그 대상 그 자체로서 더 좋거나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 않고요. 무서워야 할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수행에 더 좋거나 덜 좋은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알아지는 성질에서는 다 같기 때문이죠. 그걸 아는 것, 그걸 이해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래서 호흡도 알아지는 것이고요. 소리도 알아지는 것이고 생각도 느낌도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다 같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수행에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건 작은 소리건 들리는 대상으로는 같아요. 아름다운 꽃향기건 아주 역겨운 쓰레기 냄새건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크다, 작다, 향기롭다, 아름답다, 추하다,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지, 가치를 부여하는 거지 대상의 원래의 성질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좋아하고 그 소리에 집착하고 자꾸 듣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 안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리는 소리로서의 하나의 대상, 들리는 하나의 대상이고 그걸 들을 때 마음이 좋아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 마음은 또 다른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대상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돼요. 제가 아까 무덤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가 있고요. 듣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소리를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이 소리나 생각보다 더 좋은 대상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수행자가 그 호흡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수행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 대상이 아니라 집착하는 그 마음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이나 대상을 아는 마음, 화의 마음, 탐심의 마음 이런 것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죠. 그래서 자연적 이치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의 성질이나 다른 사람 마음의 화의 성질이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한국 사람의 탐심이 중국 사람의 탐심과 그 근본적인 성질이 다르지 않아요. 고유한 성질이 같습니다. 파라마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체험을 하지만 화에 대해서든 탐심에 대해서든 다 다른 체험을 하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이해되는 법에 대해서는 다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 법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할 때 가능한 거예요. 단마수 법당에서 일어나는 파라마타, 실제나 각자 집에서 일어나는 파라마타나 그 성질은 같습니다. 보인다는 것과 본다는 것의 성질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리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법의 성질은 장소나 시간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같은 성질로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뭔가를 보는 것도,
소리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맛과 냄새를 아는 것도, 이러한 모든 작용들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치로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법이고 법의 성품이고 거기에 내가 개입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것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죠. 근데 이러한 이치들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많이 바라죠. 좋은 것만 일어나고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것은 피하고 싶고.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나의 바람이 어떤가와 상관없이 그것이 일어날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물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감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없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왜 이런 게 나한테만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고 괴로워질 수 있는데 법의 이치에서 본다면 지금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지혜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이제 자연적 이치라고 보는 것이 수행자의 지혜죠. 그런 이해가 아직 없어도 자연적 이치라고 우리가 사띠하면서 자주 일깨워 줄 수 있다면 바르게 수행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 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마음의 저와 기저에 이러한 바른 견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깔려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없다는 것,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무아를 얘기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고 내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고, 원인과 결과로서 바라보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자꾸 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그렇게 나다 또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그걸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일깨워주고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알아차림의 목적, 왜 알아차리는가라고 했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차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그걸 통해서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돼요. 이런 어떤 무상공 무아의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싹티만 해서 그게 가능할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 싹티가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수행이 될 때,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이제 생기는가 하면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자 하는 노력 없이 대상들이 알아지고 여러 대상들이 함께 알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점점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생각과 느낌이잖아요. 생각은 느낌과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을 대상으로 바로 보는 것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억지로 바로 보려고 생각을 막 이렇게 바로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때 느낌이 어떤가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그냥 지 혼자서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연결돼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느낌도 달라지게 돼요. 번뇌의 느낌과 선법의 느낌이 분명히 달라요. 번뇌의 느낌이 있다면은 지금 그 생각하는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바로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느낌을 함께 알 수 있다면 생각하는 마음의 저 밑바탕에 저 기저에 깔려있는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결국 그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도 근데 또 그게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바로 알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걸 잘 못 봐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나는 이 생각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일어나지? 라고 화가 나요. 그러니까 양쪽의 생각이 사실 다 있는 거죠. 양쪽의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그 생각을 여기서 멈추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더 거친 마음이에요. 근데 더 미세하게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미세한 마음에는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계속 같이 지켜보다 보면은 그 미세한 마음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을 안다면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고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나 일상생활에서도요. 지금 몸이 긴장하고 있는지 편안한지 살펴보면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바로바로 알게 되는 거죠. 몸에 힘을 많이 주고 있고 긴장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마음에 번뇌가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작용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이제 원인이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진행 과정들을 다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 보고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쉽게 고요해질 수는 있지만 이 법의 성질,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그 지혜의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몸과 마음을 다 열어놓고 모든 대상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라든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회피하거나 억누를 것인가, 아니 그걸 직면해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한가 라고 하면 당연히 직면해서 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알죠, 누구나. 근데 실제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반응, 그걸 피하고 싶어, 회피하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건 결국 어리석음 때문인 거죠. 뭔가를 보거나 듣는 순간, 맛을 알거나 느낌을 느끼는 순간
즉각적인 반응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이 번뇌로서 하는 반응이고 번뇌의 반응이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반응인가를 알죠. 알기는 아는데 현실의 순간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건 내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다를 때가 많아요. 지혜의 어떤 반응보다는 번뇌로서 반응할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탐심으로서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탐심이 그 행위를 일으키고 있고요. 화로서 반응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미 화가 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는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보다는 모화가 강한 마음의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는, 유익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마음이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을 우리가 많이 반복했지만 여전히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오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행의 체험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인내심이 꼭 필요하다고. 꾸준하게 수행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감정의 부분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아직 수행하는 마음이 충분히 능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다룰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알겠는데 도저히 그걸 직면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힘들 때는 그것 말고 다른 좀 더 이렇게 편안한 대상을 가지고서 좀 더 뒤로 물러나서 그 다른 대상을 통해서 사티를 개발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마음을 좀 더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강한 화라든지 두려움이라든가 뭐 절망감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람들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비하,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뭔가 이렇게 좀 감당하기 힘든,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충분한 지혜가 없으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걸 지켜본다라고 하지만, 지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점점 그 마음이 더 강력해지고 그런 감정들이 더 막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아주 힘든 대상들이 있을 때는 이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아는 지혜, 좀 이런 얕은 지혜로는 그걸 제대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친 대상들을 빨리 없애가지고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뭔지,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이든 생각이든 거기에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 사티와 사마디, 지혜가 개발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감정을 그냥 느끼기만 하고 생각의 내용에 빠져버린다면 그때는 번뇌가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대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좋은 마음이 개발될 수도 있고 번뇌가 개발될 수도 있는데 그건 궁극적으로는 결국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렇게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나 체험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마음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에 좀 더 집중해 보십시오. 알아차림에 우리가 더 집중할 때,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다른 대상들의
동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상 쪽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대상에 대해서 집착할 수도 있고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지만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결과를 꼭 얻기 위해서 우리 그런 수단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수행의 전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의 결과에 우리가 너무 매이다 보면은 그걸 빨리 얻고 싶어 하는 강한 탐심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결국 탐심이 이끌어가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윗바사나는 지혜로서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탐심이나 불만족이 없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지고 고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이걸 수행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게 수행의 이익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런 이해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익이 되거든요. 탐심과 진심이 없을 때 바르게 노력하게 됩니다. 바른 노력은 힘주지 않고 애쓰지 않고 다만 이 사띠하는 거, 알아차리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힘입니다. 수행의 결과에 대한 욕심이 따로 없을 때 수행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꾸준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계속 일으키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실제하는 이 법의 관점에서 지금 법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그게 수행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법의 특징은 내가 억지로 막 애를 써서 잘 관찰하려고 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로서 알 수 있고 지혜의 힘으로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항상 법과 함께 있도록 노력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도 또한 찾는다고 해서 찾으려고 애를 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선법의 요소들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선법의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의 전부인 거죠.